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본문보다 더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난폭하게 내쫓는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린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죠. 시끄럽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의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비판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조금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라.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내쫓으셨지 사람들을 내쫓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전상에 상을 엎으셨지 환전하는 사람들을 둘러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두둔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제하셨고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은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일방적인 예수님 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과 공의라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미 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대 교회는 그 양면 중에 한쪽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는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유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이 과격한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삼켜버릴 듯한 그 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완전히 올인하셔서 아무도 저항하거나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시편 말씀이 저절로 생각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가르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황당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채찍을 들고 휘두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집을 청결케 하신 것도 아들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노는 그러한 거룩한 열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그처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왜 화가 나신 것일까요? 당시는 유월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요세푸스라는 그 초대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이 되면 약 200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요. 제 생각엔 한 2만 명 됐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장들에게는 이때가 바로 유월절 특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유월절 특수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같이 짜고서 같이 돈을 벌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은 약 14에이커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고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래가 성전에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로 바칠 동물을 끌고 오는 것은 걸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까지 와서 희생 제물을 예루살렘에서 구입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에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곧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죽이 찢어진 것,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정부패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부터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을 시키고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갖고 온 사람은 합격을 시키는 것이죠.
재물을 바치려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 파는 거 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싼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그런 비둘기를 몇십 배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왜 성전에 환전상이 있었는가?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6월절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 정도 되는 이틀치 임금 정도의 돈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세겔이라는 돈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 당국에서 그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실감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여기저기 테이블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 환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달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거룩한 화폐만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찬송가 책을 보고 불러야 됩니다.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나온 것을 보고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부르셔도 안 되고 외워서 불러도 안 됩니다. 율법의 엄격한 규정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찬송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예배당에서 나갈 때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갖고 들어오는 돈, 찬송가 과연 그것을 일일이 다 검사하고 들여보내는 것이죠.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뒤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러한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예배하는 곳을 너희가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느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의 악행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에다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착공한 지 46년이 지났고 계속 짓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고 결국 기원 후 64년에 예수님으로부터 또 30년 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면 자신이 사흘 안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신문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는 거 말씀하신 적이 없죠. 너희들이 헐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허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또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짓겠다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한 말도 똑같았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을 한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옛 성전과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성전인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죽은 돌들이 쌓여서 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신령한 성전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그곳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가 가득한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우상숭배와 더럽고 비밀스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의 예를 드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한 더러운 곳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깨끗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이제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다한 상인들이 가득한 그 성전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